예,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가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약간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구속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인물이 구원받았다, 안 구원받았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들,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고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저주를 받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 또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자입니다. 일단 아벨은 양을 치는 자죠. 목자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양을 키운 이유는 뭐 양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왜? 죄된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럼 아벨이 양을 키운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 먹으려고 키웠다기보다는 창세기 9장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덮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가죽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덮는 일은 사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아벨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 자체가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자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벨을 그 죄를 가지고 그 수치를 덮어야 하는 가인이 인간이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죠. 원수죠 사실은. 원수짓을 하는 그 사람을 수치를 가려주고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일을 아벨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으면서 흘린 피 있잖아요. 뿌린 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피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중보자로서 아벨이 뿌렸던 그 피보다 더 나은 피로 지금 뿌렸다 십자가에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뿌린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와서 그거보다 더 나은 피로 하나님 앞에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전부 다 대제사장이 옛날에 했었던 일을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더 큰 완전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인도했지만 이제 더 크니 참된 아들이 왔다라고 모세보다 더 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들을 갖다 구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일반적인 그런 이 반차를 따른 제사장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왔다. 전부 다 대조를 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대조 중에 또 한 가지가 아벨이 뿌렸던 피 그거보다 더 온전한 피를 뿌린 예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뿌린 피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죠. 내가 지켜야 될 게 아니고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지킨 거 아니냐.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당신이 지어주셔서 내 옆에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니냐 하나님을 비난하듯이 가인 또한 내가 지키는 자냐 당신이 지키는 자냐 당신이 안 지켰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가인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아벨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죄인의 손에 죽도록 아벨을 내버려 두셨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죠? 살리려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을 지키는 자인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서 그 죽음을 면하도록 안 지켜줬죠? 가인 살리려고. 보세요. 하나님은 가인 살리기 위해서 아벨의 의로운 피를 뿌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벨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죽음 가운데 몰아내세웠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이 가인은 당신이 지켜야 될 자를 안 지켰잖아. 왜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나면 그 예수를 왜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두냐. 나 살리려고 가인 살리려고 아벨을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가인이 자기가 이 죄벌이 너무 크다. 죄벌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 때문에 동생 하나쯤 죽인 거 가지고 나한테 주는 이 저주가 심판이 너무 크다. 이렇게 불평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도 똑같은 문장이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동시에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도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한탄하죠. 그때 하나님이 표를 주시죠. 표를 주셔서 가인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럼 가인은 천국 갔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가인은 구원받은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 아니고 뱀의 후손의 계열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요. 가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림자 모형적으로 가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숨겨놨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 이야기 전체를 보세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럼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나?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이면서 자기가 죄인인 거, 내 죄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인데 왜 안 받았습니까? 이 큰 이야기로 보면은 가인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냐? 요 제목, 요 이야기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를 안 막았냐라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왜 안 막아요? 살리려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숨어 있다고.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왜? 그 영원한 생명이 없이는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사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또다시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인의 계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는 걸로 이제 또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표를 주고 난 이후에 가인의 행적이 드러나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 표를 줬잖아요. 표를 줬는데
이거 지금 구속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건데 표를 줬는데 이 가인은 그 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을 떠나나가 버린다. 가인이 사실은 이제 구원 말고 구속 역사적인 모형 그림자 말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표를 받을 때 사실은 자기는 아벨을 막 때려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려 죽이는 건 엄청 크게 보죠. 그래서 내가 너무 두렵고 이 죄책이 너무 큽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큰 심판을 주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케해 주신다고요. 면케하니까 곧바로 어떻게 하죠? 여호와 앞을 떠나나가죠. 이게 지금 인간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왜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려고. 근데 얻고 나면 어떻게 해요? 떠나죠. 왜? 원래부터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얻었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종교인들은 이 패턴이 반복이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떠나는 거예요. 그건 나 필요 없으니까.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오죠. 이게 이제 죄성인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신앙을 그렇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식의 똑같은 종교와 우상의 패턴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고 얻어냈으면 떠나고, 또 내가 아쉬우면 또 붙고, 내가 또 얻어내서 아쉬운 거 없으면 또 떠나고, 이 패턴이 죄인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나 이제 사람들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됐다. 내가 얻을 거 다 얻었잖아. 그냥 여호와 앞을 바로 떠나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는 거 줬으면 왜 여호와 앞을 떠나요? 그렇죠? 어디로 갔다고 그러죠? 동쪽으로 또 갔어요. 동쪽. 그리고 그 땅 이름이 놋이라고 그럽니다. 놋. 놋이라고 하는 표현은 위에서 이야기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 유리 방황한다 라고 하는 뜻이 놋이에요. 유리 방황하는 땅으로 가인이 옮겨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시작은 뭐냐?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하나님이 계신 에덴에서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거기에서 또 더 동쪽으로 가인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계속 동쪽으로 가서 그 동쪽에서 무엇을 하냐? 자기 자신이 이제 가정들, 가문, 족속들을 꾸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을 쌓죠.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도시, 에녹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바벨도 탑이 아니고 사실 바벨 도시입니다.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도시, 그 누구 이름을 따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인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자, 가인은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너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의 땅 놋에 와서 유리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아예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아예 이 정착을 하게 되죠. 가인의 인생을 보면 정착하고, 그리고 사실은 잘 나갑니다. 이 후손들 오늘 이야기거든요. 후손들 이야기가 누구 나오냐? 가인, 그 다음에 가인이 에녹을 낳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헬을 낳고, 무드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라멕은 4명의 자녀 이름이 나왔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그리고 나아마. 그렇죠? 총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총 몇 대죠? 가인부터? 일부러 손가락에 이러면서 했는데 7대죠. 7대. 7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 창세기 기자가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가인이 이 땅에서 7대의 자손을 지금 보면서
커다란 에녹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나중에 그 세 아들들 유발, 야발,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들이 다 엄청난 조상들이 되잖아요. 뭘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이 에녹성을 중심으로 가인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땅이 더 이상 너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너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인은 유리하며 방황합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고. 오히려 동쪽으로 가서 여호와 앞을 떠나나가서 이 땅에서 큰 성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7대의 자손들을 보면서 이러면서 행복하게 산다고요. 그렇죠? 육신적인 개념, 세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가인의 삶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정착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삶이라고요. 근데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땅의 효력이 전혀 없는 곳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인이 사는 동안, 가인이 그러면 에녹이라는 성에서 살 동안 땅의 효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해서 밥은 누구에게? 새 우존에게 사서 먹었어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땅도 먹을 것들을 다 내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순간, 처음에는 유리하며 방황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그 죄를 경감하셔서 이제는 정착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본문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아담 설명할 때 잠깐 설명했는데, 아담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아담이 맺을 수 있는 거는 밭의 채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죠? 씨 없는 거. 씨를 가지고 씨를 품고 있고 스스로 씨 뿌리는 열매 맺는 씨와 관련된 것들이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인데, 아담은 아무리 일을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아무리 아담이 노력을 해도 밭의 채소밖에 못 거둔다.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인은 밭농사를 지어도 아무런 먹을 채소를 못 구한다, 그 소리가 아니고, 아무리 네가 노력을 해도 뭐가 없어요? 씨 있는 열매를 먹지 못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를 품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놓으신 거라고. 근데 가인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도시 만들어서 떵떵거려서 살아도 뭐만 없어요? 생명만 없다고. 그게 네 땅이 너에게, 네 안에 줄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가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인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참된 저주는 뭐냐? 영원한 생명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삶은 이 땅에서 더 잘 나간다니까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효력을 덜 줬겠죠. 근데 진짜 영적인 의미로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열매. 그거는 남자에게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가인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 자기가 죽지 않는 것, 요거 하나님한테 딱 얻어내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 떠나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얻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7대, 이 7대 이야기를 하는데, 7대가 가인부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서 나오는 요 표현들을 보면 가인의 직속 아들은 그 에녹이 맞아요. 근데 에녹부터 나오는 표현들 있죠. 그리고 라멕이 나중에 세 아들과 한 딸을 낳는데 그 사람들 직속 그 아들과 딸들이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죠. 뭐 이라시라든지, 그리고 무드야엘, 뭐 무드사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나온 표현들은 직속 아들이 아니고
한 몇 대 떨어져서 태어난 아이도 그런 식으로 족보에서 표현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7대가 가인부터 라멕까지 실제로는 6대가 흘러내려야 되는데 6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6대가 아니고 얼마나 더 있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의미를 따라서 족보를 생략하기도 하고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가인부터 라멕까지가 6대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표현들 자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거 가지고 너무 심오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여기까지 내려오는 족보들을 너무 세밀하게 막 연구해가지고 판다고. 그렇게 팔 필요 없다고요. 왜 가인부터 그리고 야발 그 두발가인 여기까지 왜 7대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냐? 그만큼 이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가문, 완전한 족속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도 성공할 수 있다고요. 가인의 시작은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는 거잖아요. 떠나 나갔는데도 이 땅에서 이룰 것 다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목표의식도 없고 열심히 하지 않는 그냥 일반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돌려놨다고, 이 세상을. 그렇죠? 그 세상에서의 성공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다고요,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고 하나님 축복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실패한다고 저주받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관계가 있냐를 봐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그 복음과 진리의 내용이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인간적인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서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으면 하나님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아픔을 주냐? 그래야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포커스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씨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지, 이 세상의 번영, 이 세상의 성공, 그거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살라면 말이에요. 열심히 살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랑 연관 짓지를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이러지 말라고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치셨나?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치셨나? 아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관심 두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하게 성장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도록 만들 거냐, 그게 포커스예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얻어내는데 그 결과물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자랑들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축복 주셨다 자랑들 하는, 하나님 축복 준 게 아니고 원래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템도 기가 막히고 똑똑했어 거기에는. 그렇죠?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하나님한테 끌어맞추죠. 그래서 가짜 복음을 전하죠. 너희도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나처럼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응답이야. 그거 아니란 말이죠. 만약 그렇게 친다면 가인이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7대의 가문을 이루고 그 안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죠. 라멕의 자손들 보세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게 이제 음역이 비슷하죠. 야발, 유발, 두발,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게 전부 다 야발, 유발, 두발 뭐 이런 표현 있죠.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 음역이 나오냐면 그 페스티벌 행진하고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름들 자체도 완전히 페스티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죠. 막 클럽에서 막 잘 나가는 이름 막 이런 것들 같이. 그렇죠.
그리고 나아마라고 하죠. 나아마라고 한 거는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딸도 엄청나게 예쁜가 봐요. 그렇죠? 두발가인이 두 아내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아니 그 라멕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 취해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갈빗대 두 개 안 취했는데 라멕은 아내를 처음으로 두 명을 취하죠. 그래서 폴리가미, 처음으로 이 여러 명, 복수의 사람이랑 결혼하는 그런 인물이 라멕입니다. 그렇죠? 라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엄청난 파워랑 그리고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멕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강력한 힘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힘이라, 그런 이름이라고. 라멕은 당시에 아마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영웅 호골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힘도 대단했고 권력도 대단했고, 그리고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을 만큼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라멕이 바로 7대 이 가인의 가문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서 그 가인 족속들은 어떻게 됐냐라는 대표 인물 한 명을 꽂으라라고 할 때 라멕을 이야기해 주고, 라멕.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 이야기 나오죠. 그 셋의 후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명 꼽아라 라고 하면 에녹이 나오는 겁니다. 한 명씩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라멕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제도를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바꿔치기를 했죠. 벌써 처음부터. 그래서 아내 둘을 취했고,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노래를 지어요. 시예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이씨, 남자를 죽였고,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소년이 아니고 어린이를, 애를 죽였다. 그 앞에는 남자 성인 어른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래는 애들을 이야기하는, children,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 해가 된다라고 싶으면 자기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에는 이라고 하면 자기가 상함당하면 자기도 상함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좀 상하면 아예 죽여버렸다는 거죠. 어린애라도 자기에게 뭐 상처를 줬다? 그럼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에 의하면, 유대 전통에 의하면 내가 이씨, 남자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멕이 가인을 죽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인을 낳고 나서 이 하와가 뭐라고 말하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씨, 남자를 낳았다. 남자를 낳는 게 아니라 애를 낳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성인 남자를 낳았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가인이 이씨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내가 남자 이씨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라멕이 가인을 죽였다라는 유대 전통도 있어요. 가인은 누구에게 죽었냐? 라멕에게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건 전통이기 때문에 다 성경 안에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만약에 가인을 죽였다라고 하면 이놈은 진짜 극악한 놈이죠.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표를 줬잖아요. 근데 죽였죠.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만약입니다, 가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를 죽여? 그러면 걔는 77배로 갚아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진짜 더 극악 무도한 놈이죠. 가인 안 죽였다 해도 하나님을 불경하게 이야기하고. 왜죠? 하나님이 7배로 벌을 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가인 죽였는데 7배의 벌은커녕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웃는 거죠. 뒤에서 나 죽여봐, 그럼 77배로 받을 거야. 좌우지간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자신의 손에 대는 것이 있으면 남을 다 죽여버리는, 그것도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가 해가 되는 자는 다 밟아 죽이는 자고,
자기가 향락, 자기가 누리기 위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인족 속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나갑니다. 그 아들들을 봤더니 딸도 엄청나게 아름다고 예쁘고, 그렇죠? 아들들도 다 잘 나가는 이 세대에 있어서 최초의 어떤 그 조상들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좀 이상하죠? 가축을 치는 것은 누가 처음에 했죠? 아벨이 했잖아요. 아벨이.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 조상이래요? 야발이 조상이래요. 이거 이상하죠? 근데 단어를 보면 다릅니다. 이 아벨이 그 목축을 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양이나 소나 염소 요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벨이 키웠었던 것들은 아주 그 특정화된 적은 것에 이 양떼라든지 혹은 소떼라든지 염소떼를 키우는 그 목축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야발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야발이 이야기할 때는 그 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훨씬 더 복합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야발이 했다고 하는 것은 미크네라고 하는데, 그거는 단순한 목축업자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낙타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망아지 뭐 이런 것들, 모든 인간이 다 길들여 사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 단어가 야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발은 목축업도 그냥 뭐 아벨처럼 한 게 아니고 완전 기업적으로 모든 종류를 망라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운송수반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르는 그런 자의 첫 번째 시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텐트,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그 아까 에녹이라고 하는 도시 그 주변에 목축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풀 있는 데를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장막에 거하면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 엄청나게 큰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전되지 않았었던 낙타나 말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길들여서 이제 사람이 타게 만들고 문명적인 발전을 한 거예요. 그냥 아벨이 수치를 가려주고 옷 입혀줘야지 이런 수준으로 그냥 양 키우는 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명적인 발달을 한 시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말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 한 명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사람들이 엄청 대단하게 받겠죠. 그래서 너도 이거 타고 싶니? 그럼 나한테 사. 이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수금이 아니고 현악기와 그리고 퉁소는 관악기. 이 모든 자의 이 조상이 되었다. 그게 문화적인 발달이죠. 그렇죠? 기독교 안의 음악이 세상을 사로잡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밖에 음악, 요즘 우리로 치면 뭐 BTS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노래가 세상을 사로잡습니까? 우리 맨날 찬송가 앱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앱을 갖다가 애들이 듣냐 아니면 BTS를 듣냔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훨씬 좋죠? 세상 게 훨씬 좋지. 그렇죠? 이런 거 막 클럽에서 틀어놔봐요. 아무도 안 오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거 틀어봐요. 걸그룹이다 막 잘 나가는 이 사람 세상 음악이 훨씬 좋다니까. 감동적인 음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유튜브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노래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눈물, 감동, 노래 이렇게 여러분 딱 그 세 단어를 쳐서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라니까. 그럼 세상 노래를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는데 뭐 너목보에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저기 나와서 부르는데 진짜 그 눈물, 감동,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놓은 거 하나 듣잖아요. 막 한 5분짜리 클립 그 여러 명 나와서 부르는데 그럼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온다니까.
찬송가 부를 때는 별로 눈물도 안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막 눈물이 막 난다니까. 막 소주 한 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임창정 이런 노래 듣고 있으면 눈물이 쭉 난다니까. 임창정도 지 노래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 너무 잘 부르니까.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 음악, 문화 요 부분을 누가 사로잡았냐? 이 람에게 아들이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시작한 사람. 그렇죠? 대단하죠. 노래도 너무 잘 불러. 완전히 이 강남스타일, 완전히 이 세상을 사로잡을 만한 문화적인 것들도 다 이 가인족 속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이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발전을 어디에서 했냐? 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를 만들고, 그렇죠? 목축이라든지 그리고 타고 다니는 교통 운송 수단이라든지 그리고 노래라든지 이런 세상을 갖다가 좀 윤택하게 만들고 향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엔터테인먼트 문화라든지 그리고 모든 기계들 뭐 우리는 막 전화기 옛날에 막 다이얼 돌리는 거 이거 쓰고 있을 때 얘들은 아이폰 같은 걸로 막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문명이 발전을 하는데 누구에게서 발전하냐? 가인에게서 한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없이 맥없이 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하나님 봤을 때는 땅에서 지금 진짜 얻어야 될 걸 못 얻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왜? 이들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봐도 훨씬 더 잘 됐고 모든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가 문명을 끌고 간다.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불신자. 기독교가 문명을 끌고 다닐 때에는 그 기독교가 오히려 타락했을 때예요. 기독교가 문화적인 영향력을 주고 강력한 경제적인 영향, 군사력까지 정치력까지 다 포함하고 있을 때는 그 기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 아니라니까 거꾸로. 왜? 세상을 지금 장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이런 모임들도 보면 거의 교단의 정치권이나 권력들이나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진짜 순수하게 목회하고 이런 사람들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 근데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조직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타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항상 위에 뭔가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처음엔 순수하게 한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리는 누가 다 차지하냐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해요.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권력욕, 지위욕, 명예욕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거를 더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차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인의 족속들은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엄청난 문명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부유하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열을 올리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만 되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계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짐승 가축들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뭐 땅을 갈기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들은 발전을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계속해서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왜 음악이 발달하죠? 왜 이들에게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발달하죠? 허무하니까. 자기 자신을 영적인 허무, 영적인 공허로부터 채워줄 수 있는 다른 향락과 쾌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쓸쓸해지고,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박차를 가하면서 발전하는, 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참된 안식이 없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족 속의 시작을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됐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러면 인식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지금 받았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지금 받고 있다. 차라리 그 비참함을 깨닫게 되겠죠. 근데 도리어 정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들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착을 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드는 것들을 보고 보통의 주석들에서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가인은 아니 나 혼자도 살 수 있어요.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자가 된다고 당신이 이야기했지만 나 그런 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나 정착하고 살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더 정착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는 거죠. 날 보고 유리하고 방황한다고?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서 정착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돈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가인이 성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성을 쌓는 게 2번 나오잖아요. 가인이 에녹 성을 쌓는 거랑 나중에 니무롯이 바벨 성을 쌓는 거. 그렇죠? 이거 전부가 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의 기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잘 살지만 영원한 생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함을 가지고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주입니다. 그 유리 방황하는 거고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난해도 그 사람이 부요한 거고 그럼 다 거지같이 살려면 아니요 부요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그 은혜마저도 나를 죽이면 77배다라고 비웃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하면 성공하는데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 후손들의 그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있고 그 마음속에는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을 계속 치장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은 발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땅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 아니면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에노스는 셋의 후손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한 족속은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시작하는 거고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족속들은 여호와 이름을 그때 비로소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유리방황하는 자들 부러워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눈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고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